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들 투표는 하셨습니까? 사전투표일이 오늘 그리고 내일 이렇게 저녁 6시까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투표권, 투표의 권리죠. 투표하는 그 투표 한 장, 그 권리를 돈의 가치로 따졌을 때 한 장에 5천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투표의 권리를 우리가 포기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이번에 그냥 투표 안 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가치, 5천만 원 상당의 그 가치를 세금 도둑들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의 도둑들, 그리고 잘못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우리나라의 곡간지기들, 그리고 잘못된 욕심으로 자기의 욕심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자신의 권리, 그렇게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내가 유일하게 정말 누구에게 회초리를 들 수 있고 누구에게 잘했다 칭찬도 할 수 있는 이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가셔서 투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내 권리는 그냥 모른 척하고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그 권리를 펼치어야만 이 나라가 또 그리고 공동체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는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세금 도둑들이 많은 것이다. 이 투표를 통해서 그 도둑들을 여러분 잡아야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내 이 투표의 권리를 펼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투표, 사전투표는 오늘 내일, 그리고 본투표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이번에는 투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도피성 제도라는 제목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도피성 제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추어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도피성 제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어떤 분이냐.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무죄한 자가, 죄가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겠다. 이것이 도피성 제도의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큰 이 말씀 속의 제도죠.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도피성으로 빨리 달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과 살아가는 여러분 공동체와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나도 모르게 누가 죽게 되었다든가, 그런데 내가 오해를 사거나 내가 죽이지 않았는데, 그리고 내가 잘못된 문제로 또 잘못해서 또 우연히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을 경우, 어쨌든 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심판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 자신도 다른 사람도 또한 상대방도 거기에 심판자가 되거나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곳에서 빨리 달려가서 우리 마을과 가까운 피할 수 있는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한 자, 자칫 잘못하면 죄가 없는데도 오해를 받거나 또 잘못되게 뒤집어 써서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가족들이 아니면 또 이 동네에서 뭉쳐가지고 한 사람을 마녀 사냥하듯이 잘못된 심판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먼저 그곳으로 도망가서 피하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를 살릴 수 있도록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적으로 보복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올바르게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 있죠. 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다가 여러분 주 목적이 아닙니다. 무죄한 자가 억울하게, 이게 하나님의 본 뜻입니다. 죄가 없는데 여러분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이 안에서 감정이 올라오면 이 판단이 흐려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보복하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 세뇌를 당해서 잘못된 이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힘들게도 하고 그 사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는 굉장히 그런 감정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먼저 우선 피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쉬운 의미의 도피성 제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 의미는 어떤 거냐면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합당한 처벌. 그냥 용서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그냥 나 도망가야지 도망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있는 동안에 그 모든 죄를 찾아내고
이 사람의 죄를 합당하게 묻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 도피성입니다.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여기 보면 11절에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일부러죠. 미워해가지고 숨어 있다가 내 의도가 정확하죠. 그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 이 안에서 미움이 이제 크다 보면 사람을 저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걸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의 의미는 그곳에 있는 동안에 올바르게 합당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으면 밖에 있다 보면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세다 보면 거기에서 뭐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증인을 만들어내서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그 부분을 넘어갈 수도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 범죄자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도피성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도망가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곳에서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밖에서 모든 것들을 찾아내고 그 사람이 정말 큰 죄를 졌다 그러면 그에 걸맞는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의미. 이게 도피성의 의미죠. 첫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까운 곳에 피할 공간, 도피할 성을 만들어놔. 그곳에 들어가면 절대 건드릴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 아무나 그냥 들어가지 못하죠. 이 의미는 억울하게 무죄한 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두 번째 의미는 정말 그 죄에 걸맞는 심판을 받게 하는 의미.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정죄하는 것보다는 그 정죄하는 것은 지금 뭐 법기관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의미는 우리 국가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여러 가지 법이 있으니까 그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억울함이 없도록 하자. 억울함. 보복당하지 않도록 하자. 억울하게 뒤집어 씌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 우리는 첫 번째 의미를 잘 살리면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게 그런 삶을 사는 게 더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거기에 걸맞는 심판은 내가 하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 억울함이 없도록 함부로 정죄하거나 또 함부로 또 함께 그냥 뭉쳐가지고 어느 한 사람을 힘들게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갔던 모습대로 배려하고 또 긍휼한 용서함, 그리고 지켜볼 수 있는 마음,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정확하게 정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알고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건국신안교회의 성도들이야, 좀 다르구나, 그럴 수 있는
이 그릇이 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그릇을 크게 넣어 주셨습니다. 그곳을 마음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 우리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그 그릇을 키워가며 그 그릇 속에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가득 담겨 있어서 언제나 정결하게 되어지고 용서하게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특별히 이번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잘 행사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정말 할 수 있는 그 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좋은 정치인들, 좋은 일꾼들 잘 뽑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의지하면서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웃들로 퍼져나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흘려보내고 전하길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큰 축제, 이 선거, 올바른 선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